제게 어떤 분이 왜 교인들은 술을 안 마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왜 마시는데요? 그랬더니 스트레스를 닦아내려고 마시고, 놀 때는 기쁨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마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술 안 마셔도 스트레스를 우리는 닦아낼 수 있는데요. 놀 때 술 안 마셔도 사이다 마시면서 콜라 마시면서도 즐거움이 충만한데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술 같은 거 안 마셔도 돼요. 그러면서 제가 답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인류의 최초의 그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해서 지어주신 동산 이름이 무슨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당연히 인류는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창조 원리였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 그 왕은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셨더니 시편 16편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1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셨더니 영원한 기쁨, 즐거움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받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땅도 어떤 땅인 줄 아세요? 기쁨의 땅이란 말이에요. 즐거움의 땅. 이사야서 62장 4절에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헵시바라고 하는 뜻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너를 어떻게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인들을 헵시바라.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어.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 땅을 뷸라라. 결혼한 자라. 요새 결혼하기 위해서는 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고 그러는데 두 커플이 남녀가 만나서 그 결혼하는 그 날은 어떻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외형적으로는 가장 큰 축제잖아. 일생일 때 가장 예쁘게 하고 멋있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축제, 기쁨, 즐거움이 충만한 날이 결혼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내 땅을 뷸라라 하리라. 그렇게 축제와 같은 삶,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땅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주신 땅도 누리는 땅도 앞으로 완전케 되어질 땅도 다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의 땅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선물이에요. 축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체 이 즐거움과 기쁨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을 우리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가 다른 것을 더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의 생산 라인, 기쁨과 즐거움을 생산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상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 생산 라인이 자체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라고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거기다가 술을 더 마셔야 됩니다. 마약을 더 해야 됩니다. 플러스 알파를 더 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중독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을 준다고 하는 것에 중독될 리가 없어. 왜요? 외부에서 중독의 요소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의 자료들, 재료들 필요 없어요. 자체적으로 생산 라인을 갖고 있다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기쁨이 충만하도록 만드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또 하늘과 땅이 나뉘라 하시며 묻이 드러나라 하시고 해와 달들과 별들을 하늘에 달아 놓으시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았더라. 근데 헵시바라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좋았더라, 기쁨, 그 즐거움을 너희 안에 넣어놨다. 그러죠. 할렐루야.
너희 안에 내가 이 만물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했던 것을 너희 안에 넣어놨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내 일상을 범사를 둘러보면서 보는 것들마다 다 뭐가 돼야 돼? 좋았더라, 감동이더라, 감격이더라. 이 내 주위에 둘러싼 만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헵시바라 너희 안에 넣어놨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내 일상에서 크고 작은 일들, 범사, 모든 것, 실패까지도, 질병까지도, 죽음까지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 주시지 않아요? 그분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우리 안에다가 볼 수 있는 해안과 또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생산할 수 있는 자체 생산 라인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야, 창조하셨을 때 다윗처럼 누리라고 완성될 것도 다 기쁨과 즐거움의 땅인데 우리 안에서 지금은 몇만 배의 현미경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어떤 글을 읽다가 발췌한 건데 현미경 20만 배로 확대시켜서 우리 세포를 볼 수 있다라고 그래요. 지금 20만 배가 아니겠죠? 더 하겠죠. 그죠? 그렇게 확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그런다면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은 몇 그램 정도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과 즐거움이 이 안에서 터질 것 같은 그런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자, 우리 내면의 세포들 또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확대경, 현미경 20만 배, 200만 배의 그런 확대경의 현미경으로 내 안을 들여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서 기쁨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영원한 즐거움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도리어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이라고 했었던 생산 라인이 태화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영원히 쓰지 못하는 땅속에 파묻혀진 유물로 우리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살아있지를 않아. 기쁨이 화석화됐어. 그래서 내 안에서 기쁨, 즐거움을 찾아내려면 얼마나 많이 찾아서 내 안을 뒤지고 돌아다녀야 되는지. 없어서 게임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야 되고, 없어서 다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외부적으로 갖고 와야 돼. 그래야지 내 안에서 쾌락과 기쁨이 아닌 이미테이션 즐거움과 기쁨, 쾌락이 이미테이션, 거짓 기쁨, 거짓 즐거움이 살짝 보이다가 또 그거 끝나면 증발돼 버려요. 우리 안에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는 자체 생산 라인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도록 주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없어요. 태화됐어. 화석이 돼버려서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두려워하시고 우리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적출 한번 해보세요. 좀 마음에 적출을 해가지고 탈수기에다 집어넣고 짜보세요. 기쁨이 얼마만큼 짜지겠어요? 기름 짜는 데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어넣어서 기쁨을 한번 즐거움을 짜보세요. 그게 과연 한 종지나 나올 수 있는지. 내 마음을 짰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이거 도대체가 짜지지를 않는 거지. 푸석푸석한 돌만, 짜증만, 답답함만, 꽉꽉 막힌 것만 푸석푸석.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창조 이래로 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넣어주신 이 기쁨과 즐거움의 생산 라인이 가동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 내 안에서 가동만 되면 시간마다 분초마다 착착착착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착착착착착 기쁨이 착착착착 즐거움이 착착착착 그렇게 조립이 돼 가지고 생산되는 거예요. 삶 속의 기쁨과 즐거움을 적재하면서 매일 그렇게 사는 거지. 할렐루야. 이게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 말고 일반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어디서 주로 찾아요? 자신의 내면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를 못하니까 TV 화면 앞에서 얼마나 많이들 그 기쁨과 즐거움을 찾습니까? 나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콘텐츠, 나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나한테 즐거움과 지금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막 우스갯소리들을 하는 좀 나를 웃기고 좀 스트레스 해소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연애 프로그램 그건 뭐야? 그건 많이 찾아 헤매이죠. 제가 일전에 저는 TV를 안 봐서 잘 몰라요. 그런데 일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 보지 말라고 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절대 보지 마라. 혹시 TV를 보더라도 절대 보지 마라. 라고 했었던 그 프로그램이 뭐였었냐면 아빠하고 자기 자식하고 놀러 가가지고 둘이 하룻밤 자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거였어요. 그거 절대 보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시기에서요? 질투해서요?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에게는 그렇게 못해줘.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살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들과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그렇게 살아갈 여유도 없어. 근데 TV 안에서 내가 돈 주고 내 대신에 내 돈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기 아들 가지고 자기 자식하고 놀면서 재미나게 노는 걸 찍으면서 우리는 그걸 보고 내 자녀에게는 하나도 못 해주면서 그걸 보고 대리만족하고 웃어. 즐거워해. 기가 막힌 노릇이지. 아니 그러지 말고 시청료도 줄 거 가지고 자식 데리고 거기 한번 캠핑 가보지. 그건 못해. 그 즐거움은 없어. 가자마자 짜증내고 화내고 뒤집어지고. 근데 남의 자식은 아빠하고 그렇게 일을 캠프하는 걸 보면서 하하하 흐흐흐 대리만족. 그리고 내가 즐거운 줄 알아. 진짜 즐거우면 내 자식하고 같이 가서 캠핑하면서 웃고 떠들고 낚시하고 뭐 이런 그게 진짜 즐거움인데 그렇게 자기 자신 안에서 삶 안에서 기쁨을 즐거움을 생산할 능력을 우리는 이미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고 그걸 내가 차용해 갖고 와가지고 기뻐하는 줄 알아. 완전 속고 사는 거죠. 이건 완전히 속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손들이나 또 믿지 아니하시는 정말 안타까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창조물 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다가 넣어주신 기쁨과 즐거움의 자체 생산 라인을 가동시키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상품, 기쁨의 상품, 즐거움의 상품 하나하나를 그래 생산해내면서 또 그 포장지를 뜯어보면서 즐거워하고 감동하면서 사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뭘 구합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즐거움, 기쁨을 자기 안에 회복시켜 달라고 하면서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자, 시편 51편 8절 함께 있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12절에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붙드소서. 자, 여기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왜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질 때에 그의 모든 삶 속에 즐거움이 꺾어졌던 뼈들처럼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그 즐거움의 뼈대들이 다 꺾어져 버렸어. 그런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니까 꺾어진 뼈들이 다 어떻게 돼? 8절에서 꺾어진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시 다 회복되고 벌떡벌떡 그 기쁨들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뭐가 회복되어지면? 무슨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면 그동안에 꺾어졌던 내 삶의 어떤 내용들, 기쁨의 내용들, 즐거움의 내용들, 꺾어졌던 것들, 그것들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면 내 안에서 다시 서서 회복이 되어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꺾어진 기쁨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 가정에서 꺾어진, 내 자녀와의 기쁨을 소유해야 되는데 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꺾어져 버렸어. 뼈처럼 단단하지 못해.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이웃들과 또한 이 땅의 만물들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서 있어야 될 그 기쁨들이 다 꺾어져 버렸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쳐다보면
기쁘지 않아. 내 자식을 쳐다봤는데 안 기뻐. 오늘 일상에서 범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한테 기적 가운데 세팅하신 그 하루가 한 개도 안 기뻐. 다 꺾어져 버려서 일상과 범사들이. 그런데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왜? 이 구원의 즐거움만 회복되어지면 꺾어진 그 기쁨의 뼈들이 다 다시 회복돼요. 다 즐거워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심령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자체적인 생산 라인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구원의 즐거움, 무슨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찾으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그럼 나는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가? 자기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어디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지? 구원이 뭐예요? 10원에서 1원 뺀 게 아니라 구원은 내 스스로가 나를 건져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타자에 의해서 구출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스스로 건져낼 수 없는, 스스로를 그 가운데서 빼낼 수 없는 어떤 그런 깊은 늪과 같은, 그 안에서 점점 빠져들어가서 결국에는 머리에 넘쳐서 자신의 인생이 침몰되어져야 될 그런 어마어마한,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할 그런 늪, 나를 삼킬 수 있는 내면의 늪을 그 다윗은 봤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자기가 끌어올려지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꺾여졌던 그 기쁨의 뼈들이 다 회복되어질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 어디로부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2절 나의 죄를 3절 물은 나는 내 죄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5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여. 지금 1절서부터 5절까지 죄와 악, 범죄 이런 것으로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다윗 안에 그 다윗의 인생을 삼키고 있는 어마어마한 무적행과 같은, 블랙홀과 같은 죄악의 늪을 다윗은 봤던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내가 건짐을 받을 때에, 그 죄의 성향으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을 때에 그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면 내 꺾여졌던 모든 기쁨의 뼈들이 다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본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내면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삼킬 만한 블랙홀이, 100년을 살면 100년의 인생을 다 삼켜버리고, 200년을 살고 5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면 1000년의 여러분들의 삶을 다 삼켜버릴 수 있는 블랙홀과 같은 죄악의 시커먼 늪이, 무적행이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인식하시고, 그 가운데서부터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 다윗과 같이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우리 예성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제발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다윗이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의 깊은 수렁, 그 블랙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죄악을 1절에 지워주소서, 2절에 씻기시고 제하소서, 3절에 항상 앞에 있어. 죄가 자기 눈앞에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치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절망 쪽이지. 그래서 그런 죄의 덩어리들, 이런 것들 내가 도대체가 내 스스로가 삭제하고
내 안에서 지워버릴 수 없는, 딜레트 키로 한 방에 삭제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자기 자신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얼마나 자기 안에서 오작동 나고 있는 자기의 삶과 자기의 몸뚱아리를 오작동 나게 움직이는 그 죄악의 매뉴얼과 죄악의 힘이 얼마나 미웠으면 하나님 지워주세요. 지워주세요. 제해주세요. 주님 앞에 막 몸부림쳤다는 얘기죠. 저 오늘 우리 성도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동되지 않고 내 안에 고여있는 죄악의 목록으로 인해서 내가 작동되어질 때 여러분들 얼마나 아파하세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럭비공처럼 튀는 성적인 욕망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옆집 아내한테 넘어갔다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죠. 자기가 그 내면에서 럭비공처럼 튀고 있는 그 성적인 욕망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걸 주님 앞에 악이 어떻고 죄악이 항상 그 앞에 있으며 하면서 그것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제해달라, 지워달라, 씻어달라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정말 그렇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내 이 마음의 벽에서 이런 오작동 나고 있는 이 삶의 내 몸과 내 육체를 오작동 나게 하는 그 매뉴얼들을 지워달라고 씻어달라고 그 블랙홀들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적출해달라고 우리들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참아서 된다고요? 참아도 못하네. 왜 그런 찬양이 나오는? 내가 수도성처럼 면벽 수행하면 그 죄가 내 안에서 적출되어지고 지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 부분은 이미 내가 엎질러 놔버렸어. 이미 내가 익숙해져 버렸다고. 그런데 근데 그 익숙해져 버린 그 습관과 그렇게 익숙하게 작동되어진 매뉴얼을 내가 스스로가 배를 가르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서 그곳에다가 지우개를 가지고 락스를 가지고 쓱 닦고 다시 봉쇄해서 다음에 그런 환경이 있어도 그런 사람을 만나도 그런데 어쩌라고? 이전처럼 반응하고 싶지 않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런다면 주님이 그럴 거예요. 너 배를 가르고 그 배에 그 갈라진 그곳에 너를 그 순간에 작동시키는 오작동시키는 그 죄의 매뉴얼 화이트로 안 돼. 그거는 락스로도 안 돼. 그 양잿물을 가지고서 씻어야 돼. 막 이렇게 여기다가 막 그냥 기록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안 되잖아요. 알면서도 안 된다고. 내 마음이 나를 작동하는 매뉴얼이 그럴 때 이렇게 작동하라고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걸 따라 내가 작동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영역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창조주의 영역인 거예요. 아프터 서비스가 필요한 거예요. 고장난 나, 하나님 알면서도 오작동 나오고 있는 나, AS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AS 받으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참아?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오작동되어지는 내 몸과 육체를 그렇게 쓰레기처럼 사용하도록 내 안에 마음의 벽에 프로그래밍 되어진 그 매뉴얼, 그것을 제하소서, 지우소서. 그것이 없어지면 내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반응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구하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창조주의 손길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의 내면의 마음의 벽에 있는 죄악의 매뉴얼을 AS 받으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죄졌다고 하나님이 막 책망하지 않아요. 내게 와서 치료받으라고 그래요. 내게 와서 고침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 혼자서는 너 스스로를 고칠 수 없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자,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좀 다혈질이었었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환경이 다혈질, 이 혈기가 일어나야 될 그런 환경이에요. 환경. 그 환경이 조성되어지면 나는 내 마음에
화가 나야 될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지면은 내 마음에서 매뉴얼이 혈기 부려 하면 바로 나는 작동돼서 혈기를 부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혈기 부려야 되는 환경이 나한테 조성이 됐어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들어와서 혈기로 작동하라고 하는 그 매뉴얼을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그 환경이 조성됐는데 내가 혈기를 안 부려요. 이게 얼마나 즐거운 건지 아세요? 이거 뭐지? 내가 뭐 수도승이야? 아니야. 수도 안 냈어. 혈기 안 부리려고 온유를 막 내가 만들어내고 자체 이미테이션 온유를 만들어내지 않았어. 혈기 부를 때마다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그분 앞에 가지고 가서 운 거밖에 없어. 주님,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좀 성도들이 좀 뭐라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이렇게 웃을 줄도 좀 알고 좀 받아줄 줄도 좀 알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속이 이게 참 이게 밴댕이 속이라 가지고 뭐 조금만 누가 좀 긁으면 파닥 하고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다윗처럼 당신이 좀 제하시고 지워주시고 삭제시켜주시고 족출해내주시고 그 앞에서 엉엉웅엉밖에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화 안 내. 왜? 주님의 손이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와서 혈기를 쑥 지워버렸어. 할렐루야. 기적인 거예요. 기적인 거.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 이게 구원의 즐거움이란 말이지. 그 즐거움 속에 꺾였던 기쁨의 뼈들이 하나하나 다시 소송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성욕, 죄의 욕망, 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욕망이 아름답고 좋은 것인데 다윗의 어떤 마음 속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빼곡히 자꾸 작동되다 보니까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된 거야. 하나님이 주신 성에 대한 선물을 자기가 컨트롤하고 절제할 때는 아름다운데 이것이 너무 마음의 벽에 빼곡하게 써지다 보니까 이제는 성적인 욕망이 컨트롤 안 되는 거예요. 럭비공처럼 이리저리 막 튀어버리는 거야. 내가 절대로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옆집 담을 넘어가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잠을 자고 여인이 잠을 잔 것 때문에 그 여인이 아기를 가지니까 그 아기를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막아보고 싶어가지고 우리야 그 남편, 그 여자의 남편을 데려다가 방 안으로 막 집어넣는데 또 이 우리야는 또 방에도 안 들어가네. 잠자리를 같이 안 하네. 너무 충성돼가지고. 전쟁 중에 어디 내가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그러니까 죽여버려. 누가 다윗이요. 그 자기 안에서 통제되지 않는 성적인 욕망 하나 때문에 살인하는 자리까지 나가더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나단 선지자가 시편 51편에 지금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억소리가 나는 거죠. 내 안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통제되지 않는 타락한 성적인 욕망, 럭비공처럼 뛰는 것, 튀어가는 것, 이거 통제하지 못하는 것 주여 삭제하소서, 지워주소서. 이거 몸부림치는 거지.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신이 더 이상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무 자기들 마음에 빼곡하게 너무 많이 쉽게 이 여자 저 여자 막 달라고 그래가지고 결혼했잖아요. 다윗도 실제적으로 하나님 기뻐서 막 주셨겠어요. 원하고 자기가 구하니까 그때 그 시대 상황을 따라서 허락하셨을 뿐이지 하나님이 무슨 일부 자처제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이슬람입니까? 근데 그렇게 자기의 그런 어떤 욕망을 따라서 나가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의 벽에 성적인 욕망이 너무 많이 기록이 돼가지고 여자를 보면 그게 작동이 돼가지고 컨트롤이 안 돼. 남의 담에 막 넘어가다 죽여버려. 그 여자를 갖기 위해서. 이 괴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다윗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타락한 성적인 욕망, 범람한 이 욕망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제하소서, 씻어주소서, 뽑아내주소서, 정하게 하소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셨어요? 내 안에서 내가 컨트롤되지 않는 그 죄악의 나를 오작동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악성 바이러스와 같은 그 죄의 성향과 매뉴얼이 지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 찢어보셨어요? 요엘 선지자가 뭐라 그러는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 마음벽에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그 죄의 그 목록 삭제시키고 찢는데 너희들의 삶을 올인하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런 것들이 마음에서 지워졌어요.
금요일 날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다룬 부분인데,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은 여인, 아리따운 여인, 그 여인으로 나이가 들었을 때에 그 다윗을 수종들게 합니다. 근데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곳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아비삭과 거기서 콕 집어서 얘기를 해요.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한글 개역 성경으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가 아니라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를 거기다 콕 집어서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나이 많아서 더 이상 같이 이렇게 잠자리 못하겠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예 그런데 관심이 없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그 젊은 여자가 와 있는데도 아예 그런데 생각도 안 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예요? 내 안에서 그 럭비공처럼 튀는 욕망과 성욕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막 재해달라고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연단받으면서 괴로워하고 막 하면서 그 마음의 벽에서 쑥 지워지는 순간에 이성을 쳐다보면서도 어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여자지 나한테 무슨 감동을 주고 뭘 내게 더 그렇게 유혹과 미혹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다윗이 럭비공처럼 튀는 성적인 욕망으로부터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유됐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돈 때문에 근심하시죠? 돈 때문에 근심하지 않으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봐. 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세상에 홍수 같을걸요. 거의 대부분의 돈 때문에 걱정할걸요. 근데 돈 때문에 걱정한다는 얘기는 지금 무슨 뜻입니까? 돈에 대해서 내가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돈을 탐닉하고 있고 이유도 모르면서 돈 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돈을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일용한 양식 줄게. 이 모든 것 더할게 분명히 약속했는데 크리스찬들이 돈 걱정하는 걸 죄로 여기지를 않아. 그 하나님이 내가 이 모든 것 더해준다 그러는데 우리의 생각이 돈 걱정으로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넘어섰다는 얘기잖아요. 죄, 돈에 대한 탐닉,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안에 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돈이 로또 복권을 맞든지 연봉이 올라가든지 땅값이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돈 걱정의 그 크기만큼 돈이 오면 내가 염려가 없어질 줄 알아.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이 사단의 이야기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때 만일에 채워졌다 한들 그때도 돈 걱정해요. 돈 걱정해. 그런데 하나님 주님이 매일 일용한 양식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 주셨던데요. 그 숫자대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우리에게도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이방인들이 구한 것 더하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늘 이렇게 그쪽에 근심하고 사는 이 돈에 대한 이 덩어리, 돈에 대한 애착이 내 안에 너무 많이 기록이 돼서 돈 얘기만 나오면 그냥 내가 아주 얼굴이 그냥 칠면조처럼 바뀝니다. 아주 바짝 긴장합니다. 이걸 한 푼이라도 어떻게 더 깎고 한 푼이라도 어떻게 하면 더 벌고 막 오직 관심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건 뭔가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마음의 벽에 돈이 너무 많이 새겨져 버렸습니다. 돈 너무 많이 새겨져 버렸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채하소서, 지워주소서 했을 때 다윗의 마음 안에서 럭비공처럼 튀는 성적인 타락한 욕망을 주님이 지웠을 때 아비삭 여인과 동침하지 않아. 내 마음에 돈 하는 그 마음의 벽에서 주님이 손을 쑥 집어넣어서 쑥 지워버렸어. 그 다음부터 돈에 민감하게 살아갈까요? 안 살아갈까요? 그런 것 때문에 긴장하고 그런 것 더 벌기 위해서 안 살아가요. 절대로. 내 안에 그것이 지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이 나의 동인이 되질 않아. 나를 작동시키지 못해, 돈이. 그래서 돈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난하게 산다? 누가 가난하게 산대, 주님이? 이 모든 것 더하신다고 그랬는데. 할렐루야. 그건 그냥 내가 증정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공급되어지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구원의 즐거움, 죄를 지워주셔서 회복시켜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이 여러분들 것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즐거움의 생산 라인이 매일 가동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아프터 서비스는 누구한테 가야 돼? 만드신 분한테 가야지. 자꾸 이 회사가 별세개짜리 회사 거라고 그런다면 이거 고장났을 때 가져가가지고 저기
별 다는 그 그룹에 가가지고 아프터 서비스 한 데 가서 이거 고쳐주세요. 그러면 그 AS 센터에서 뭐라 그래요? 그거 만든 회사에 가서 고쳐달라고 그러세요. 그렇지. 여러분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분한테 가면 다 오작동 나는 거 고쳐진다니까. 아프터 서비스 받으러 왔다라고 그래요. 제발 나 아주 잘한다고 그러지 말고 나 이미 고장나서 앞으로 작동이 아니라 옆으로 자꾸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작동 나고 있어서 고침받으러 왔다라고 그러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 그 심령 안에 손을 집어넣으셔서 오작동 나는 그 악성 바이러스를 탁 퇴치하는 순간에 나의 삶을 똑바로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바로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 죄로부터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졌을 때 똑똑 부러졌던 기쁨의 뼈들이 다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죄로부터 내가 구원받는 즐거움이 회복되어졌을 때에 우리 자체 생산 라인에 그 기쁨과 즐거움의 상품이 매일매일 순간마다 착착착착착착 조립이 돼서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쌓여지고 그것을 뜯어보는 즐거움과 감동으로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